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아무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쓰러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또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인간 사회에서 혼란스럽지 않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기는 언제 있었느냐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평화롭고 평탄했던 시기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늘 분쟁과 갈등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좀 더 나은 가치, 좀 더 나은 관계,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또한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과 지금의 세상은 왜 아직도 여전히 살기에 팍팍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난무하고요, 더욱 또한 더 치열하게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경쟁 시대에 내던져져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무래도 한 인간이 살아가는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바라는 이상향의 세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란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 역사의 그 긴 흐름을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그러짐이 많고 갈등과 번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쯤 이 세상이 좋아지려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세상과 또 살기 좋고 또 살만한 세상, 가치 있는 세상을 원하고 또한 바라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왜 계속 살기가 팍팍하고 또 갈수록 더 경쟁도 심해지고 또 조금 더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될까요?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일상들과 세상이 셧다운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요,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몰랐고요, 내일 어떻게 또 뉴스가 나올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인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물질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사회 구조와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더 세상이 살만해지려나 싶었는데 끝나면 또 끝나는 대로 또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뉴스나 기사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은 실제로 끔찍한 전쟁을 이 시간에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해하고 또 상대방을 조금 더 많이 죽여야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냥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사는 편이 오히려 심간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어떨 땐 진짜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몇 날 며칠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과연 인간의 역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서 발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홍수 심판 같은 걸로 싹 밀고 다시 시작해야 하나? 어쨌든 우리는 살긴 살아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버텨보자 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번 생은 조금 망했다, 이생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주님 얼굴 배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아무런 변화 없는 소위 우리가 방금 말했었던 이생망의 세상을 버티며 살다가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변화를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온전하게 또한 공정하게 심판하고 다스림을 통해 이 세상이 잘 운영되게끔 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중심을 잡고 주관해야만 할까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 그 변화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 행하실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배경을 보면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때인데요, 주전 8세기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자 정치꾼이었었던 아마샤에게 더욱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세상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성전에서도
많은 부패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먼 하늘에서 팔짱 끼고서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버티다가 왔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와서 나랑 편하게 지내자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당시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원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와 세계가 운영하는 그 법칙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과 삶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아모스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촉구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물질과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마저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들에 약하고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지게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더욱 집요하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살려줄 것만 같으나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나를 생존케 해줄 것만 같으나 사실은 그 안에는 약육강식의 세상적인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착각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 말은 강자가 되면 그 강자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 강자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고 한낱 내일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강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정의란 곧 강자의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현대사회가 아니라 아주 고대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힘과 강자가 힘이 있는 자가 더욱더 살아남기에 수월한 배경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히랍의 사상가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2번까지 시작. 통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법으로 제정하여 이를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시민이 이를 어기면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란 힘 있는 통치자, 즉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불과하다는 말이다. 만약 이 점을 공감한다면 우리가 불평등을 겪고 정의롭지 못한 처우를 당하며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자라는 것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치기에게 양떼란 자기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그 강자가 남의 나라를 빼앗든 수많은 이들을 살육하든 그 어떠한 불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불의를 나름 자신의 그림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그는 지상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적당한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많은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강자의 원리에서는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높은 명예와 큰 부와 지위 그리고 견고한 자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과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교회와 교인들의 생각과 신앙을 자신의 편의대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자가 되었으니 이 강자의 논리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강자는 정의와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면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이러한 강자 독식의 힘의 논리가 팽배해져 있다고 해도요, 정의는 이렇게 강자의 힘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정녕 올바른 정의와 진리의 가치가 아주 잘 실현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설 일이 따로 있지 이러한 사소한 인간사와는 전혀 무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콕 틀어박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셨고 표본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이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고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강자의 힘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더디고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퇴보한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 걸음씩 발을 내딛어 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그 세상의 논리가 마치 교회와 당시의 제사장들의 문화권에서도 들어가서 그 땅을 오염시켰을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위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하게 악이 보일지라도 악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너무나도 견고하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어떤 불합리와 불법적인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이 생각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많은 문화들과 세력들을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능력 있으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악은 최후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에는요,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우리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잠깐의 절망을 선물하고 그 기세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악이 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을 숨기고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밝히 드러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의한 정의는 강자가 살아남고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논리처럼 강자만 생명을 가지고 나머지는 강자를 위해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생태계가, 모든 나라가,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강자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를 구분할 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정신에 있지 물리적인 힘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은 강자가 아닌 오히려 약자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한 나라를 침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힘을 다하여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은 똑같은 것을 주어지게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공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평등, 소위 말해 공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과 벽이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요, 고민하고 반성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기를 품고서 옳은 길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편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방금 봤었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사진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 그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혹 작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파급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를 따를 것을 다짐해야만 합니다. 누가 몰라주더라도, 누군가가 소문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다짐하고 실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과 집단적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은 일이라면, 선의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반추와 깊은 영성의 기도를 통한 검증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정진하며 밀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힘을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 사고를 정지시켜서 그저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보장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을 강요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늘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생존을 위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 살게 하시고 생존 그 이상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살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는 실수할 수 있으며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가리고 더욱 강해 보이려고 강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족함이 있음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다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전까지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